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3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이 시간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마음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도 우리도 기쁨으로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할 때 내 입술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네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죽음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정과 나는 죄악에서 죽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죽음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정과 나는 죄악에서 죽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 할렐루야, 살아계신, 할렐루야, 살아계신. 그는 알파와 오메가, 그는 알파와 오메가, 정과 나는 죄악에서 죽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신. 그는 알파와 오메가, 정과 나는 죄악에서 죽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들을, 진실하신 나의 참 친구.
나아갑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아멘.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니 주 사랑이 나를 이끄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 그 사랑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분주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께서 저희들 삶을 일투덕을 주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아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지나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잘못된 생각, 말과 행동, 실수로 지은 우리의 모든 죄를 주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예수 보혈로 깨끗이 대신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의 자비와 은혜와 용서를 바라고 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 화평하고 거룩함을 잘 이루고 무엇보다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말씀 의지하여 예수 사람으로 풍성한 말씀 기도 찬양에 충만한 건강한 영적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의스타 감리교회 각 교양과 부서가 영적으로 더욱더 활성화되고 부흥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욱더 강건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세운 모든 계획과 기도 강구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길 비옵나이다. 전하시는 그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함께 하시오며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우고 마음에 품고 잘 간직하여 예수 치유의 은혜, 병고침의 은혜, 문제 해결의 은혜, 정리정돈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준비된 찬양에 의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시고 을다 감리교회가 협력하는 모든 선교지마다 예수 복음 부흥이 더욱더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께 주의 힘과 사랑과 능력을 더하여 주셨고 그 가정과 그 사역을 주님 눈동같이 보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을다 감리교회 가정마다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가정마다 그 영적 지경이 넓어지며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이들이 많아지게 하시오며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모든 가정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남과 북이 평화통일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한국 땅이 예수 복음으로 더 뜨거워지게 하시오며 젊은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더 깊게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미국 땅도 예수 첫사랑이 회복되는 일이 많아지게 하시옵고 미국 땅 젊은 세대들이 주님을 더 깊이 뜨겁게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순서를 우리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세밀하게 섭리하시는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에 방문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잠깐 이름을 호명하면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데니얼 킴, 데이빗 손 성도님, 반갑습니다. 포고든에 교육을 받으러 오셨다고 합니다. 계시는 동안 여러분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현장 및 온라인 예배 안내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번 주 수요일 예배 후에 기획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8시에 도서관에서 기획부서 기관장 회의가 있습니다. 2023년 여름 성경학교가 5월 29일 월요일부터 6월 2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레일린 기 전도사님과 김초롱 사모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에 졸업을 한 학생들을 축하합니다. 명단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의 한국학교 기금 마련 골프대회가 6월 25일 주일 오후 1시에 F로드 골프코스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박진환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소영 장로님께서 이번 주에 심장 수술을 하실 예정입니다. 지금 MCG 병원 6252호실에 입원해 계시는데요. 수술이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냉면 바자회가 6월 3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담임 목사님께서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치시고 무사히 잘 돌아오셨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32장 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두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귀한 예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며 저희들의 삶 속에 영과 혼과 육의 삼위일체로 귀한 것들 또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며 가정과 자녀와 기업과 직장과 모든 것 위에 주님 도우시는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몇 사람은 반갑고 몇 사람은 안 반가운 것 같으니까 또 가야 되겠네. 이 집 저 집 다녀도 내 집이 최고입니다. 네,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봐야 우리 교회가 제일 좋아요. 네. 오늘 본문, 집 떠나서 20년 동안 하란의 삼촌 집에 머물러 있었던 야곱이 이제 길을 떠납니다. 가나안으로. 여자 넷 아들 딸 데리고 가나안에 갑니다. 가나안을 향해 가는 야곱이 오늘 본문에서 세 종류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물론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세 가지 케이스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하나임의 하나님, 얍복의 하나님, 브니엘의 하나님.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성도들이 영적인 가나안인 천국에 가기 전에 이 세 가지 이름과 똑같은 경험들을 우리가 한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 경험은 마하나임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은 임재의 경험을 말합니다.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부인 넷과 가족을 얻은 야곱은 가나안을 향해 출발합니다. 그런데 길을 진행하다가 1절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다,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을 어떤 식으로 만났는지는 확실히 기록하지 않지만 본 것은 분명합니다. 20년 전에 야곱이 고향을 떠나올 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20년 전 얘기였습니다. 그 20년 전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어디든지 지켜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랬더니 야곱도 약속합니다. 내가 버는 것 중에 10분의 1을 드리겠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겠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다, 그런 약속을 했는데 지난 20년 동안 그 약속대로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20년 후에 다시 나타나서 약속해 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된 마하나임이라는 말은 마하네에서 왔습니다. 이것이 신약에서는 파레 무볼레라는 단어로 바뀌는데 성도들의 영적 진영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군대, 신학적인 의미로는 교회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거룩한 경험을 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겁니다. 지금 사실 야곱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7절 보니까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군대로 나타나신 이유는 지금 야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에서를 이길 수 있는 더 많은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재의 경험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군대보다 강력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 임재할 때에 세상의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가장 먼저 경험해야 되는 것은 바로 임재의 경험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경험하고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 임재하시고 나와 동행한다고 하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말의 본래 의미는 두 군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야곱의 앞, 뒤로, 좌우로 두 군대를 보냈습니다. 투 캠프, 이렇게 영어 성경에는 나옵니다. 투 캠프. 마치 이스라엘이 진행할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신 것처럼 아무도 야곱을 해할 수 없도록 두 군대를 임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영적인 가나안 천국을 향해 진행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마하나임의 천사들을 보내서 지금도 보호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시편 34편 6절 7절 보니까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둘러 진친다, 마하나임이라는 말과 같은 거죠. 히브리서 1장 14절 보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천사들을 우리가 숭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천사들은 우리를 숭배하라고,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겁니다. 신명기 31장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천국을 향해서 척박한 인생 광야를 지나는 모든 성도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이런 임재의 경험이 없이 교회를 다니면 나중에 곁길로 나가기가 쉽습니다. 러시아에서 구두 만드는 제화공의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제가 되겠다고 신학생이 됐던 사람이 있습니다. 한때 그는 낭만주의적인 시를 썼던 사람이었지만 러시아에서 농민을 상대로 전쟁을 치렀고요, 무시무시한 대숙청을 감행한 독재자 스탈린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려고 한때 신학생이었던 그가 어떻게 그렇게 대숙청을 진행한 스탈린이 될 수 있었을까? 그는 자신을 위협하는 자는 누구나 처단했으며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들 파리 목숨처럼 여기고 죽였습니다. 그가 한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신학생이었던 시절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그는 잔인했습니다. 그는 교회 다녔습니다. 교회에 적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임재의 경험이 없었던 거죠. 우리가 교회에 소속되고 예배를 드리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의 이해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하비 콕스입니다. 하비 콕스가 누구야?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올해 94세로 현존하는 가장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하버드의 신학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그가 1965년 34살 때 세속도시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더 세큘라 시티. 제가 신학생 때 들어갔는데 1학년 때, 신학교 1학년 때 이게 교재였습니다. 세큘라 시티. 내용이 뭐냐면 신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죽었고 앞으로 교회가 텅텅 빌 것이다. 이게 그 내용이에요. 이 책을 읽고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게 됐습니다. 신학 천재가, 신학교 교수가 하나님이 죽었다는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 책은 남미 해방신학의 이론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하비 콕스가 1995년에 64살 때 또 한 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 Fire from Heaven, 이런 책입니다. 이 책은 또 제가 1996년에 미국에 왔을 때 신학생 때 읽었던 책입니다. 30년 후에 쓴 이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 21세기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정보가 지식이 극도로 발달해도 교회는 성령운동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30년 사이에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과학자들은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는 믿음을 유치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치도 않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 세계 최고 하버드 대학의 신학교 교수가 쓴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이 출간되자 하버드 대학에서 하비 콕스에게 예수님에 대한 과목을 하나 개설해 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하비 콕스가 찾아보니까 예수라는 단어가 들어간 강의가 100년 전에 1912년에 조지 사타야나 교수가 개설한 과목 이후로 100년 동안 없었어요. 신학교에 예수라는 과목이 들어간 그 과목이 100년 동안 없었습니다. 하비 콕스가 망설이면서 예수님과 윤리적인 삶 이런 과목을 개설하자 수강 신청자가 800명이 몰렸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임재의 경험이 자기의 삶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꿉니다. 2004년에 하비 콕스가 또 다른 책을 씁니다. 하버드에 찾아오신 예수님. 너무나 인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임재의 체험을 하고 나니까 삶이 달라지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해야 될 경험은 야복강의 영적 씨름의 경험입니다. 지금 야곱은요,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두 번째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길이 같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이 다를 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태클을 걸고 인생의 씨름을 신청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씨름을 하고 내 인생에 태클을 걸고 들어오시는 것을 경험을 했을 겁니다. 야곱이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태클을 걸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씨름을 신청할 때 이 씨름에 잘 응해야 됩니다. 오늘 야곱은 이 씨름을 잘했어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20년 동안 믿음으로 살겠다고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기억 다 까먹고 자기 멋대로 살아온 20년 보내면서 이제 그날 밤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한판의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저렇게 애서 한 사람을 놓고 벌벌 떨고 있는 야곱, 내가 분명히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저런 모습으로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영적인 계통을 이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허벅지 관절 뼈를 부러뜨리면서 야곱의 인생에 태클을 걸어오셨습니다. 이 야복이라고 하는 말은 먼지를 일으키다는 아바크에서 유래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날 밤에 야곱은 먼지를 일으키면서 6시간 넘게 하나님과 격렬하게 씨름합니다. 또 야복이라고 하는 말은 단단히 붙잡다 껴안다라는 뜻의 하바크에서 유래됐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야곱은 그날 밤 먼지가 날 정도로 싸웠고 하나님을 껴안고 붙잡으면서 씨름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야곱은 이미 하나님의 군대를 봤어요. 천사들을 봤어요.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같이 모은 모든 재산을 일부를 떼어서 형 에서에게 보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생명을 부지하고 싶은 야곱의 모습에 하나님은 마음에 탐탁하지 않았습니다. 저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야곱이 20년 동안 삼촌을 속인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그 아까운 재산을 뚝 떼어서 형에게 바치면서까지 형의 기분을 맞춰주고 싶고 그런 것이 너무 하나님 보기에 안쓰러웠습니다. 분명히 내가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4절 보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내 주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의 주는 하나님 한 분뿐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의 종 야곱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비굴하게 애를 쓰면서 형의 눈치를 보고 있는 이 야곱을 볼 때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씨름을 걸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400명의 군사를 두려워하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태클을 걸고 오신 것입니다. 왜 저렇게 도대체 약해 빠졌을까? 걱정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보낸 동물들이 14절부터 15절까지에 보면 암염소 200, 수염소 20, 암양 200, 수양 20, 약대 30, 암소 40, 황소 10, 암낙이 20, 새끼낙이 10, 전체가 550마리 플러스 새끼들까지. 엄청난 재산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한 50억 원 될 거다 이렇게 계산하신 분이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33장 9절에 보니까
에서가 그 선물을 다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50억 정도를 갖다 바쳤는데 형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것도 충분해,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자면 재벌 둘이 만난 겁니다. 한 재벌은 동생을 죽이려고 만났고 한 재벌은 이제 죽음의 위협 앞에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재산을 포기하면서까지 야곱이 지키고 싶었던 것은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생명을 내걸고 하나님과 영적 씨름을 한판 벌입니다.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초조했으면 그랬을까. 이게 성도들이 하나님과 가져야 될 씨름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갈 때 믿음으로 세상을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건을 만나면 두려워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씨름을 걸어옵니다. 내가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하지 않았냐? 에서를 두려워한 야곱처럼 세상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태클을 걸고 씨름을 벌이자고 하십니다. 내 목숨과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재산을 드릴 줄 알고 내 걸 쓸 줄 알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믿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우리 속에 꺾어지지 않는 야곱과 같은 성품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씨름을 하자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태클을 걸고 들어오실 때 그 씨름에 진지해야 됩니다. 밤이 새도록 싸워야 할 때도 있고 목숨을 걸어야 할 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일과 씨름합니다. 인생과 씨름합니다. 직장과 씨름합니다. 사람과 씨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한판 씨름을 거부하고 피하고 모른 척하고 대강대강 기도하고 살 때가 너무 흔하다는 겁니다. 씨름을 피하면 인생은 편할지 모르지만 영역은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씨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반드시 주고 싶은 것,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내 육신과 내 정신과 내 영혼 속에서 부러뜨리고 싶은 환도뼈가 있는 겁니다. 씨름을 통과한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보배 같은 영역을 주시기 위해서 걸어오시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시험과 환난을 주고 우리에게 태클을 걸어오실 때 그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에 진지하게 맞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 야곱이 경험한 것은 브니엘의 하나님입니다. 이 브니엘은 변화의 경험입니다. 야곱이 밤새 씨름했는데 그 시간을 대강 보니까 6시간 정도 돼요. 이만기가 6시간을 붙잡고 삿발을 붙들고 6시간을 지탱할 수 있을까요? 야곱은 대단한 씨름꾼이었습니다. 야곱은 결국 이겼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못 이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져준 거죠. 저하고 아들이 싸우면 제가 이기면 제가 바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싸워서 이겼다? 이거는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을 뿐 그는 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한 겁니다. 그리고 그날 그는 3가지 약속, 특별한 장소를 만들어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시작됐고요, 브니엘이라는 이름이 시작됐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허벅지 관절, 환도뼈의 힘줄을 먹지 않는 시작이 됐습니다. 그날. 그러면 브니엘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진지하게 씨름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특권을 누립니다. 자, 마하나임의 하나님은 자기는 여기 있고 마하나임 군대는 저쪽에 있습니다. 두 번째, 야복의 경험은 몸과 몸을 맞대어서 씨름을 합니다. 바디 투 바디로. 그런데 브니엘의 경험은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겁니다. 점점 지금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경험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려서라도 하나님이 만들고 싶은, 하나님이 빚고 싶은 우리 속에 형상이 있습니다. 비록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걸어도 우리 속에 찬란한 태양을 바라보고
브니엘의 아침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1대1로 대면하여 볼 수 있는 특권을 누려야 됩니다. 이것은 결국 말씀으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기도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브니엘의 아침을 맞이하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검사, 판사 어때요? 좋은 직업입니까? 어쩌면 불행한 직업입니다. 판사, 검사들은 사람들의 죄를 봅니다. 실패한 것을 봅니다. 과거를 들춥니다. 그 사람의 과거를 적나라하게 잘 들춰낼수록 유능한 판검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판검사들은 그 사람의 과거의 죄를 덮는데 미래를 사용합니다. 과거의 죄를 위해서 미래를 감옥 속에 집어넣습니다. 어쩌면 사람이 다시 일어날 기회를 박탈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옥합을 깨서 예수님에게 드리는 여인을 바라보고 저 여인이 어떤 죄인인지 알면 저럴까 했지만 예수님은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이 여인이 나를 섬긴 것을 기념하라. 기념비도 세우지 않았고 공덕비도 세우지 않았지만 과거가 더러운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과거를 바꾸지 않고 미래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태클을 걸어오시고 씨름하고 브니엘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셨는데 왜 그랬을까? 지나간 20년간의 추악한 사기꾼과 같은 과거를 본 게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세워질 이스라엘 12지파를 봤습니다. 그를 통해서 일어날 경건한 요셉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를 통하여 태어날 메시아를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과거를 끝까지 붙들고 살면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그 사람 다시는 생전에 안 본다, 이렇게도 말해요. 대부분 그 과거는 아름다운 과거가 아니라 죄인의 과거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만 과거가 있나? 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미래를 놓고 기도하면 그 사람은 그런 미래의 인물로 바뀔 겁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만날 때 과거를 보지 마시고 미래를 봐야 됩니다. 부모들 가운데 자녀들을 꾸중만 하는 부모가 있어요. 참 불행한 부모예요. 그런데 애들이 다 거기서 거기지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모자라고 잘못하고 그래도 미래를 바라보면서 끝없이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해주면 애들이 그렇게 됩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잘못한 거면 들춰내면 부하들이 따르고 싶지 않아요. 별명은 쪽집게죠. 상사는 꼭꼭 집어냅니다. 그런데 실수하고 잘못해도 격려하고 커피 사주고 잘한다 그러고 당신 내가 신입사원 때보다 훨씬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유능한 사원으로 자랄 수 있는 겁니다.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녀 그리고 열방에서 지금도 예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며 기다리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1대1로 대면하여 볼 수 있는 브니엘의 아침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이것이 야곱이 기다린 아침이었고 우리가 기다려야 될 아침이고 열방의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기다려야 될 아침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아침이라는 거죠. 2015년 9월에 한 장의 사진이 유럽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바로 이 사진이었습니다. 3살짜리 시리아 난민 애가 터키 휴양지 보드럼 해변에 코를 박고 죽었습니다. 저도 이 사진을 보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이 한 장의 사진은 유럽 전체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엎드려 누워있는 아기의 얼굴은 반쯤 모래에 파묻혀서 바닷물을 맞고 있었습니다. 아기의 이름은 아일란 쿠르디였습니다. 그는 이슬람 극단주의자 테러리스트들 IS의 위협을 피해서 시리아에서 터키로 탈출한 뒤에 그리스로 가려다가 배가 난파가 됐습니다. 그리고 엄마 35세, 형 5살짜리 같이 죽었습니다. 쿠르디의 아빠는 가까운 곳에서 살아났는데 아내와 두 아들이 죽은 걸 보고 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배를 타기 전에 캐나다에 난민 신청을 했지만 거부됐습니다. 목숨을 걸고 유럽으로 가려는 시리아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중동과 아프리카가 수년 동안 내전과 테러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서 그 난민들이 지나가는 지중해는 죽음의 바다가 됐습니다. 2015년 한 해에 35만 명이 지중해를 건너면서 35만 명 가운데 3,500명이 물고기 밥이 됐습니다. 100명이 하나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돈 없이는 못 가는 겁니다. 배를 타는데 900불에서 4,000불까지 내야 되고요. 그리스 섬까지 약 1,000불에서 2,000불을 더 내야 됩니다. 업자에게 돈을 더 주면 구명조끼가 추가로 200불, 좋은 자리에 앉으려면 300불을 추가로 내야 됩니다. 물과 음식은 100불입니다. 그래서 한 번 배를 띄워서 보내는데 그 업자들이 보통 13억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다가 한 애가 저렇게 죽었던 겁니다. 비록 이 아이의 죽음은 불행한 죽음이었지만 이 아이 때문에 생명의 고귀함이 깨달아졌고요. 마침내 유럽이 뒤집어졌습니다. 독일 문 열었습니다. 오스트리아 난민을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그 후에 많은 난민들이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한 어린아이의 사진 때문에. 똑같은 일이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희망도 없었고 미래도 불투명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수없는 세대의 많은 죄인들을 살려주셨고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할 수 있는 분이엘의 아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마하나임 임재의 경험, 야복강에서 영적 씨름의 현장, 그리고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하면서 남은 인생을 하루하루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 경험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하나임 군대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위하시고 야복강에서 우리와 씨름하시고 인생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기를 원하시며 마침내 그 단계를 넘어 1대1로 하나님과 대면하여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깨달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찬송가 1절 4절 부르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아간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중에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덮게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에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덮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이제 주님과 함께 가나안으로 가는 이 여정에 최선을 다하게 또 진지하게 되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